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실제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야,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야,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위인이나 인물하고 함께해도요, 자꾸 그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선택, 그 사람의 삶, 이거를 자꾸 가까이서 보게 되면 야,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고?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저런 말을 하고?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살릴 수가 있을까? 대단하다 하면서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경외하게 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내 곁에 두고 그분을 자꾸 따라다니며 그분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왜 마음속에서부터 경외하게 되었냐면요, 나하고 하나님은 수준이 안 맞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고 높으신데, 그렇다면 제가 선택하는 거,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말하는 거, 이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걸리실 거 아니에요. 저게 아닌데, 저게 복음이 아닌데, 내가 준 말씀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네.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으실 텐데, 이때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때 강단 말씀 붙잡고 이때 기도해야 되는 건데 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이 저를 보시기에 얼마나 많으실까요?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하고 계속 함께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짜증나지 않을까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속이 터지지 않을까요?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여전히 물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고, 그것 중심으로 인생을 자꾸 끌고 가고, 어쩌다 한 번씩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어쩌다 한 번씩 말씀 가지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런 저 자신을 보시면서 얼마나 속이 시끄러우실까, 얼마나 갑갑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내가 불신앙해도, 아무리 내가 인본주의를 써도, 아무리 내가 염려, 걱정, 근심에 또다시 사로잡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거나 하나님이 저를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여전히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예배를 통해 말씀을 계속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꾸 만나니, 그 하나님을 자꾸 겪게 되니 제 마음에서부터 경외심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어떻게 이런 나 같은 인간을 지금도 품어주시고 계시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라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나를 이렇게 아껴주실까? 나를 이렇게 배려해 주실까? 이것을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느끼니까요. 하나님을 저도 모르게 더 경외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그래,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니까. 이것에서 시작해서 진짜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이 실제 회복되고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는 응답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꾸 깨달으면서 내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수준이 안 맞는데 그 수준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계속 함께 하다 보면요. 내가 창조주는 되지 못하지만 그 창조주의 생각을 자꾸 알게 되고 창조주께서 내게 말씀으로 자꾸 역사하셔서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계속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경외하는 사람은 뭐가 느껴지냐? 저 사람은 계속 바뀌네. 저 사람은 자꾸 변화가 일어나네. 저 사람은 자꾸 성장을 하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거예요. 전에 대화했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다르게 또 다른 생각을, 또 다른 깨달음을 얻어서 더 하나님을 깊이 누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 예배에 대한 그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감옥 안에서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 해석을 다 받고 나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했냐? 나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억울하게 이 속에 갇혀있다. 그러니 당신들이 나가거든 나를 잊지 말고 나를 이 속에서 건져줘라. 요셉의 수준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함에 그 억울한 세월을 오래 겪으니까 뭔가 쌓여서 답답해서 빨리 인본주의를 써서라도 이 속에서 나가고 싶은 게 요셉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계속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언제 나를 부를까? 이제 사흘이 지났으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했겠구나. 그러면은 며칠 있으면 내가 곧 나갈 수 있겠구나. 얼마나 이런 생각을, 기대감을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 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자기를 찾지 않았을 때, 그때 얼마나 절망감을 느끼고, 하루하루가 휘말리는 하루하루였을까요? 날 잊진 않았겠지. 날 기억하고 있겠지. 어떻게 사람이 그래? 하고 얼마나 그 속 안에서 그 소가리를 하면서 시달리고 힘들어 했을까요? 그러고 1년이 지났을 때, 2년이 되었을 때 요셉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갔을까요? 상처가 들어갔을까요?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 내가 틀렸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내가 사람을 기대했고 사람이 뭔가 나를 바꿔주길 바랬고 그 사람의 능력으로 내가 이 상황과 현실을 모면하려고 했었구나. 하나님과 자꾸 함께 하다 보니 요셉이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근본이 치유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통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서 꿈을 해석을 할 때 자기의 처지, 자기의 현실을 바로왕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왕에게 얘기할 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히 대답할 것입니다.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틀렸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실제 갱신이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갱신입니다. 내가 잘못되고 내가 틀린 것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내가 가식적이었고 얼마나 내가 사람 중심이었고 얼마나 내가 성공 중심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러한 갱신이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 실제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 나라를 맡겨도 그 시대를 맡겨도 요셉이 나 중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이런 점은 성급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길 원치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내 모습을 치유하시려고 계속 기다리고 계셨구나. 계속 나에게 반복적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셨구나. 하고 전도자의 말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옥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자꾸 다른 거 경외하고 조상을 경외하고 돈을 경외하고 나 자신을 경외하고 성공을 경외하고
세상 풍조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그 속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인간에게 하나님이 안 보이니 자꾸 다른 것 경외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앞에 오셔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예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무리 피부색이 검고 아무리 내 외모가, 내 배경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왕 앞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며 끊임없이 너를 경외해. 야, 돈이 최고야. 야, 조상을 잘 섬겨야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아. 조상을 잘 섬기지 않으면 조상의 화가 임할 것이야. 그 조상은 어디로 갔습니까? 반드시 지옥을 갔거나 반드시 천국을 갔습니다. 조상의 영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귀신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조상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를 주겠다.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했던 것과 같이 모든 인간들을 꿰어서 나에게 경배하면, 조상을 섬기면 너희 가정의 가문의 우환 질고가 사라질 것이다. 그게 효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나라에 많은 이 유교사상을 가진 모든 나라 속의 역사에서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경배하도록 만든 이 마귀의 일을 어떤 인간도 막을 수가 없고, 왠지 그 사단의 메시지가 맞는 것 같고, 왠지 조상을 섬겨야 될 것 같고, 왠지 조상을 위해 제사 드려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왠지 불안하고 두렵고, 안 하면 진짜 집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무슨 일이 생겼으면은 우리가 제사를 정말 진심으로 안 드렸구나, 너무 대충 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해서 이 귀신의 영에 완전히 잡히게 하는 모든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습니다.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 불신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배할 때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이 넘어갑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이신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할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자가 해야 할 본분이에요. 전도자는 예배자입니다. 전도자는 예배로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안 되는 곳, 예배가 사라진 곳,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로 인해 계속 가정의 가문에 귀신의 역사로 인해 갈등이 오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끊임없이 그 가문 간의 싸움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전도자의 예배입니다. 전도자 한 사람이 예배할 때 가정 가문의 영적인 흐름이 뒤바뀌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는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경책하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항상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까?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에 오래 참고 왜 이 복음을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범사에 오래 참고 경책하고 가르치고 깨달을 때까지 계속 나에게 지속 반복적으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야. 나랑 함께 행복하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쉬지 않고 가르치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쉬지 않고 내가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내가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또 은혜 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어느 날이 오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 어느 날을 경험했다면 우리 또한도 내가 거저 받은 것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알든 모르든,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할 것은 오직 성령을 구해라. 오직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지속할 수 있다. 오직 성령이 아니면요, 눈에 보이는 응답과 변화가 없으면 지속이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성공 중심이 있기 때문에요. 그 응답과 열매 중심이 근본 뿌리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응답 결과 없는 상태에서 지속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셔서 계속 내 안에서 영적 갱신이 일어나고, 영적 갱신이 일어나니 내 마음에도 갱신이, 정신에도 갱신이, 그것을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예배자는 치유자가 됩니다. 나 자신이 자꾸 치유가 되니 치유 안 된 현장이 보이게 되고, 그 현장에서 예배를 통해 치유되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요, 받은 은혜 가지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생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도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사 내 안에서부터 실제 갱신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배의 시스템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 예배를 드려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여 치유를 일으키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군산 잠수망교회가 금토일시대를 열고 3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산교도소, 전주교도소에 사일 명정일 기간 동안 전도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끊임없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속에서부터 나를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회복되게 하여